같이 고백할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지금 그 문에 들어가서 아멘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 전심으로 기쁘게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아멘.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아멘.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이렇게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노래합시다. 감사함에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 가능하시다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쁘게 노래합시다.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멘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우리 모두 주 앞에 감사의 예배로 나아갑시다. 아끼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풀어놓읍시다.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이렇게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 노래합니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 내 삶 가운데 영원하고 할렐루야.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 믿음으로 영원하고 할렐루야.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이렇게 예배합시다. 아멘.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해볼까요? 문에 들어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주님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거센 바람 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나 바라보겠네. 거친 폭풍 속에도 주만 의지하면서 참 평안을 주시는 주만 바라보리. 원수는 날 무너뜨리려 그니 벌리고 날 향해 와도 예수는 내 구원 되시니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리라. 나의 주 나의 방패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시네. 나의 주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영원한 주님 되시네. 거센 바람 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나 바라보겠네. 거친 폭풍 속에도 주만 의지하면서 참 평안을 주시는 주만 바라보리. 원수는 날 무너뜨리려 그니 벌리고 날 향해 와도 예수는 내 구원 되시니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리라. 나의 주 나의 방패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시네. 나의 주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영원한 주님.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아니함은 주님이 나의 그분이 나의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에. 나의 주 나의 방패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시네. 나의 주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영원한 주님. 나의 주 나의 방패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시네. 나의 주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영원한 주님.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설교가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말이 한자로 설, 이렇게 말씀 설자를 쓰고요,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득하고 이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그런 설교 쪽으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그냥 감사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우리 감사의 이야기를 좀 나누자,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시편 10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사하면 되는 것 같아요.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 궁정에서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예배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감사의 이야기를 또 설교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표현이 되어 있죠.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와 감사는 흐르는 물이 되어,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시적으로 제목을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늦었어요. 내 마음 상할 대로 다 상했어요. 자, 은혜와 감사는 흐르는 물이 되어,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려진 영상처럼 그려진 모습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감사, 은혜가 이렇게 차고 넘쳐서 이렇게 흐르는 물이 되어, 이렇게 흐를 때 그게 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또 제가 생각한 것이,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감사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서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감사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에 뿌리박지 않고는 실제 감사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 뿌리박은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은혜를 고백할 때 이 감사와 은혜가 정말 비현실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의 표현은 이게 동화 같다. 자, 정리를 할게요. 감사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 뿌리를 박은 우리들의 삶에서 고백되는 것인데, 감사와 은혜가 고백되면 이건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동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하는 은혜, 이 감사가 정말 동화처럼 누군가에게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모습으로 고백되는 것, 그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문을 보면서 제일 열심히 열독하는 게 있는데, 토요일마다 그 조선일보에 보면 Y라고 하는 섹션이 있어요. 거기에는 늘 전면에 한 사람의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2017년 11월 딱 1년 전에 그 Y라고 하는 섹션에 존 오리어리, 이름도 좀 그렇죠. 존 오리어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야기가 실렸어요. 9살에 자기 집 앞에 주차장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화상을 입었어요. 전신 87%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87% 3도 화상. 이건 생존 확률이 1%도 되지 않는 환자였어요. 유일하게 이 목 위로만 화상을 입지 않고 87%의 화상을 입었던 이 아이가 병원에서 의식이 들었을 때 엄마에게 겁에 질려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엄마, 나 이제 죽는 거야? 그때 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래도 돼. 엄마는 이 아이를 강하게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던 거죠. 우리들이 화상을 입으면 치료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화상 환자들은 피부를 이식하는 겁니다. 피부를 이식하려면
남의 살을 쓸 수 없습니다. 진피, 자기의 살을 깎아서 화상난 곳에 이식해야 합니다. 9살 난 아이, 이 목 위로만 남아있던 이 진피를 가지고 수술하기 위해서 머리를 빡빡 깎고 5개월 동안 면도날로 피부를 오려내서 몸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고통의 시간이었을까요? 그리고 5개월 후에 태어난 이 아이는 앞으로 걸음을 걷게 되는데 5년 동안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고 합니다. 퇴원해서 처음 집으로 돌아온 날 밥상을 차려놓고 식탁 위에 이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먹을 것이 가득 차려져 있지만 그 신문에 보면, 기사에 보면 이 아이가 화상을 입어서 붕대를 감은 이 손은 마치 권투 글러브를 낀 듯한 손이었고 포크를 잡을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잡으려 해도 떨어뜨리고 잡으려 해도 떨어뜨리고, 그래서 이 아이의 누나가 음식을 대신 먹여주려고 했을 때 엄마가 그걸 막습니다. 너무 비인간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아이가 포크를 집는 데 걸린 시간은 2시간이 걸렸답니다.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나아지고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것과 진짜 삶을 선택하는 것은 다른 거야. 이 존 어리어리는 책을 썼습니다. The On Fire라고 하는 책이었고요. 저기 나오고 있죠. 얼굴은 말짱합니다. 자세히 보면 이 목 아래로부터 화상을 입은 흔적이 있고 손은 저렇게 글러브를 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존 어리어리는 지금 4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입니다. 굉장히 다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신문에서는 일반 신문이기 때문에 잘 표현하지 않았지만 On Fire라고 하는 책에서 존 어리어리는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존 어리어리는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새로운 날 그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에게 지금 감사는 그의 삶에 가장 힘들었던 그의 현실, 그 현실에 뿌리박고 그 가운데서 일어났던 감사이지 그것을 뛰어넘어선, 그것을 도외시한 감사는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1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그리고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라고 하는 이 말은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주로 보는 성경이 영어 성경 NIV 성경인데 거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All this is for your benefit. 전 이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Your benefit. 너에게 이득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유익이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은요, 특히 고린도 후서가 쓰여질 때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히 많은 핍박 가운데 살던 사람이고 당시 크리스찬들의 대부분은 노예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데다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곤고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지금 너희들이 현실에 뿌리박고 있는 너희들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이 너희를 위함이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하게 된 그 전제가 되는 것이 14절 말씀인 거예요.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 아노라라고 하는 말은 실제 어떤 의미냐면 확신하노라 이런 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부터 살리신 이 그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살리사 우리로 하여금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보니 지금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너희를 위함이야.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풍성한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와 감사는 흐르는 물이 되어. 근데 이 제목을 제가 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딱 1년 전 지난해 추수감사 그 무렵에 사무실에 나갔더니
이메일이 한 통 와 있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세대는 거의 잘 모를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 아니 1999년쯤 됐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부목사로 사역하던 남강식 목사님이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LA에 가면 LA 만나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LA 다운타운 한인들이 사는 곳에 굉장히 큰 건물을 가진 교회였어요. 이 남강식 목사님이 거기에 담임이 되었고요. 그 당시에 목사님과 교회의 잘못이 아니라 사기꾼에게 속아서 그 당시에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600만 불 이상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새로 교회를 옮기는 그 과정에서 그 빚을 갚으며 거기 견뎌내야 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든 상태였어요. 그리고 지난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왔던 그 메일이 지난해 새 성전으로 이사하고 첫 번째 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어려움을 벗어나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지난 10년의 시간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도 쉽지 않았지만 이번 감사절을 맞으며 저에게는 지난 2009년 한치의 앞도 볼 수 없이 줄을 타는 듯 보내야 했던 하루하루와 간절히 기도했던 날들이 더 그립습니다. 2009년 9월 5일 저는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야 하는 문턱에서 벼랑 끝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친구 김병삼 목사에게 도와달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편지의 내용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나를 이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심을 믿으면서도 하루하루를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잘 버텨왔는데 몸도 마음도 아프구나. 나 혼자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 나 때문에 모든 교인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마음과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아닌 비난거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 몇 번이고 너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아닌 너를 의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 번 망설였다.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다는 강한 책망을 하셨다. 사실 나는 이 건물로 이사와서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았고 문제가 해결되어도 건물을 팔고 새로운 곳으로 옮기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회개하게 하셨다. 또한 이 성전이 생수로 가득 차는 환상을 보여주셨고 요즘 내 기도는 성전에 대한 감사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러나 경매 직전의 성전을 바라보며 10여 년 넘게 성전 구입을 위해 헌신한 성도들의 피와 땀을 생각하면 여전히 속상하고 가슴이 찢어질 듯 마음이 아프다. 너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 되겠지만 온 교회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지금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고 고맙구나. 제가 이 편지를 받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이 교회를 도왔으면 좋겠다 의논을 했습니다. 온 이메일을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만나교회가 2009년 추수감사절 헌금 중 1억 원을 지원해 주므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고비를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LA 만나교회의 추수감사 헌금을 전액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교회와 목회자를 돕는 일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지만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하며 만나교회가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도록 성도님들의 마음을 쏟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와 감사는 물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제가 이 편지를 받고 저는 이제 우리 교인들도 많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2009년 10년 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헌금을 그 교회를 돕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보상이나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심정으로 가장 어려운 때 이자를 내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가는 그 교회를 도왔던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추수감사절에 그 교회에 온 헌금을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고 하는 감사는 물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이런 편지를 제가 받게 되었어요.
제 친구 목사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부목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이 시간을 지나가는 그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고 교인들이 갈 곳도 없어진다는 그 시간들 가운데 이 목사님과 교인들이 붙들 수 있었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 아니, 오늘 우리 청년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기를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무언가를 붙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고백했던 은혜와 내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감사가 흐르는 물이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과 고백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신바람 박사, 황수관 박사, 그분이 웰컴 신바람 인생이라는 책을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 책에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마쓰시다 전기의 창업자죠. 마쓰시다 고노스케 들어봤죠?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늘 신입사원을 뽑을 때면 그 책에 보면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신입사원들에게 당신은 살면서 지금까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예,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직원들을 뽑았답니다. 그리고 마쓰시다 고노스케는요, 그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과장이 될 때쯤 되면 그들에게서 엄청난 잠재력이 폭발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황수관 박사가 이 책에서 이 운이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이 황수관 박사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고요, 교회 간증도 많이 다녔던 분이에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황수관 박사가 하고 싶었던 말은요, 운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사람과 내 인생을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참 복되잖아요. 사람들은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않는데 추수감사절을 왜 지킵니까?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이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짜장면이나 먹어라. 이 말이 우리 교회에서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짜장면이나 먹어라, 이 뜻을 좀 잘 기억하고 다니세요. 가끔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이 짜장면이나 먹어라. 우리들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감사하는 이 감사절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하루를 온전히 진지하게 내 삶의 은혜, 내 삶의 감사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를 생각하는 사람. 그럼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에 있는 이 교인들에게 편지도 하지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시면 누가 너희를 대적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All this is for your benefit.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는가? 제가 오늘 여기 만나교회 목사로, 담임 목사로, 어쩌면 여러분들의 리더로 이 자리에 서서 이 감사절에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을 내 입술로 하고 난 이후에 제 삶의 정말 놀라운 고백은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요 몇 달 동안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 일을 하는 동안 일로 제일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진짜 일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의 관계, 누구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진짜 일이 많아서 힘들어요. 근데 제가 오늘 곰곰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일들을 주신 것이 참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지금 어떤 사람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면 저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저 힘든 사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저를 다듬어 가시고 저로 하여금 제 인격을 만들어 가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만일 제가 어떤 인간관계를 인하여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 제 인생의 복입니다. 저는 오늘 틀림없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삶에 종종 그런 우리 독백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억울해. 나 너무 억울해. 여러분, 인생이 좀 억울하지 않아요? 감사절에 억울하긴 싫죠? 억울해. 언제 억울해요? 내가 세운 계획이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디자인해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저 사람에게 이만큼 잘했으니 그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하는 게 옳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그렇게 워킹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고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비난일 때도 있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근데 이 억울하게 느끼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일 때 일어나는 일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난데 내가 이렇게 인생을 디자인하고 내가 이렇게 계획했으니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일이 이루어져야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해서 여러분들 엄마 아빠에게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에게 태어난 게 너무 억울한 사람이 있지 않아요? 왜 우리 엄마 아버지는 다른 사람 같지 못해? 여러분들 중에는 형제 자매로 인해서도 여러분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획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순간에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함이니 너희를 위함이니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들에게 가능할 거예요. 요즘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고 TV에서도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에요. 들어봤죠? 많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류시화 시인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시를 써서도 이게 많이 알려졌고 또 가요로도 만들어지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 이 말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무주의적인 말 같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이 말은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이게 설교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 설교가 되네.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말을 이 추수감절에 생각하면서 이 말의 의미가 뭔가, 그리고 모르는 게 있을 땐 네이버에게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네이버에 물어봤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랬더니 이 말이 생기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페르시아에서 어떤 왕이, 옛날 고대 페르시아죠, 신하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마음이 슬플 때는 기쁘게, 기쁠 때는 슬프게 만드는 물건을 가져와라. 자, 마음이 슬플 때는 기쁘게, 마음이 기쁠 때는 슬프게 만드는 물건을 가져와라. 그래서 신하들이 밤새 모여 의논하고 토론을 하고 마침내 반지를 하나 왕에게 선물합니다. 거기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물론 한글로 새긴 건 아니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반지를 이렇게 선물합니다. 또 하나의 설이 있어요. 이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고 아무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됩니다. 어느 날 다윗이 세공 기술자를 불러서 날 위에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어 와라. 그런데 거기에 내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환호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하고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겨오너라.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에 이 고민을 하다가 세공기술자가 당시에 유명한 천재로 현자로 알려졌던 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거든요. 솔로몬에 가서 당신의 아버지가 이런 반지의 글귀를 씌워오라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새겨다 드려라. 물론 한글은 아니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영어로 These too shall pass away라는 거예요. 이 또한 These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말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지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왜? 소망이 있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기쁘고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지만 이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말은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고백이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고백하는 일이기도 해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그 은혜의 흐름을 우리들이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하고, 지난주에 제가 그런 광고를 했는데 지난 변화산과 이번 창립기념일을 지나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좀 흘려보내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때 우리 변화산 기도회를 그때 참석한 사람들은 기억할 거예요. 늘 이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초등학생,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초등학생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다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처음부터 시력이 완전히 나빠졌던 건 아닌데 녹내장, 백내장, 그리고 안압이 높아지는데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약을 좀 잘 넣어줘야 되는데 엄마도 눈이 잘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 시기들을 놓치고 이 아이가 이제 시력을 거의 다 잃어서 이제 형체만 이렇게 빛 정도만 보이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상태에서 음악을 하고 싶은 피아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피아노가 너무 이렇게 쓸 수 없는 정도의 피아노라 그때 우리가 이 아이의 꿈을 위해서 피아노를 하나 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벽에 교인들이 이렇게 한샘 치고 헌금을 하고 왔는데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사주게 되었고요. 어제 그리고 오늘 예배에 이 아이가 와서 피아노 연주를 했어요. 근데 언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지금은 집에 갔는데 그때의 모습을 우리들이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정원 어린이. 일단 저는 다른 애들하고 다르거든요. 다른 애들은 핸드폰 게임이라든가 뭐 핫도그 같은 걸 많이, 인터넷 같은 걸 많이 해서 좋더라도 저는 근데 스트레스 같은 걸 풀려고 하는 거는 단지 이거 오로지 피아노밖에 없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피아노를 좀 좋아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우리 만나교회 김병선 담임목사님처럼 닮은 교회 목사님하고요. 그 다음에 피아니스트 쪽으로 생각 중이에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정원이가 감사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가 가졌던 은혜와 감사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지 않을까요? 창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 세상에 없던 교회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억나나요? 우리가 세상에 없던 교회를 꿈꿔보자. 그때 제주도에 가면 아주 작은 순례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5명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없던 교회를 꿈꾸자 그랬는데 그 순례자 교회가 두 번째 순례자 교회를 제주의 봉계에 있는 쪽에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설교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그 헌금을 통해서 그 교회가 이제 열리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제주도를 가다가 혹시 그 봉계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 이 건물을 보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한번 기도하고 나올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여기에 오셨다가 잠깐 이야기를 남겨놓고 갔어요. 제가 이제 만나교회에 오기 전에 참 김병삼 목사님하고 만나교회에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통찰을 통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 간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 고인 은혜가 아니라 고인 감사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은혜, 흘려보내는 감사, 여기에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제가 알게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일에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은혜를 흘려보내고 감사를 흘려보내는 이 용기를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순례자의 교회를 통해서 또다시 만나교회의 그 정신들이 흘러가리라고 봅니다. 저곳을 지나는 누군가가 저 교회에서 또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에 창립감사 헌금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 교회 담장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여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정말 너무 많은 병원비가 들어가다 한 사람이 2천만 원 이상 이렇게 병원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처한 분이었어요. 한 사람은 우리가 지금도 혈소판을 위해서 헌혈을 계속하고 있는 한 젊은 목회자고요. 또 한 목사님은 오늘로 38번째 항암 치료가 시작되는 목사님이에요. 그 사모님은 그 목사님을 간호하다가 그 사모님도 암 수술을 받고 지금 퇴원한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 그분들도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조영진 목사입니다.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의 은혜와 감사가 흐르는 물이 되어 저와 저희 가족에까지 흘러왔습니다. 응원과 격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려운 치료를 앞두고 있지만 성도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 때문에 더 힘내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수술을 좀 받아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근데 현실적으로 저한테 큰 금액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솔직히 기도했냐면 새벽과 밤으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하나님밖에 도울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 저를 물질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사실은 여기 저를 소개해 주신 집사님과 그분께만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만나교회를 통해서 저와 저희 남편의 그 치료비가 공급되니 제가 하나님을 지금도 풍성히 알고 있지만 더 풍성히 알고 또 한 단계 달려가고 좀 점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다는. 저분들 역시 5년, 10년, 20년 후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또 흘려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에게 허무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니 지금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들에게 함께하니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 계신 저희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까지도 은혜로 모든 것이 잘 되었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